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꼭 알아야 되죠 시리즈 중에 이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꼭 예배에 대해서 말하진 않고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한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본문이에요. 제 기억 속에는 이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그 밥 먹기 전에 항상 그 외우는 식사 그 요절 암송을 하잖아요. 그때 항상 있었던 그 본문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예배 혹은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경외한다면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미모를 경외한다면 그 미모를 자기가 원하는 미모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닮아가려는 그 노력이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특성은 또 신기하게요.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특성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거든요.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또 듣는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영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알고 있던 이 빌립보 그 지역에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특혜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 그리고 그 시민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합당하게 그분의 삶에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의 행위 그리고 예배자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이제 하늘문에서 주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가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서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 모양 가끔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사모하며 따라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본향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믿음을 따라 쭉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기쁨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때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시고 본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잠시 작아지는 것 같고 잠시 낙심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그 본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여야 한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의 길이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요 피 튀기는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문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죄인이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강해서, 나라는 우상숭배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을 너희가 묵상해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해라.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배자의 길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끝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피가 튀기는 영적 싸움이에요. 실제로 피가 튀기진 않지만 영적인 치열한 그 보혈과 피가 서로 뒤섞여서 난장판인 곳이에요. 어느 날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라, 확고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에게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중보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인생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적 싸움이 찾아와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나 지금 영적 싸움 중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이해나 하겠습니까? 뭐 회사 간다고 지금 경쟁률이 세 이러면 이해하겠지만 나 영적 싸움 중이야 이러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영적 싸움 중이면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영적 싸움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는 정말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막 뼈가 마르고 막 피가 마르는 그 느낌. 근데 그 일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또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 깊은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반드시 승리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비슷한 문제로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그 존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거론했지만 원장님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온 때에 따라 찾아오는 그 시기에 따른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나쳐야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확고히 해주고 굳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 인생에는 아직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제 내가 단단해져서 다음에 누군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나도 그 사건 가운데 있었는데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그 사건 지나갔다. 너도 할 수 있다. 그 중보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근데 나중에 읽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이 이것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오늘 설교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결국 예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땅에는 내 육신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경외할 만한 우상 숭배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딱 한 분만 섬길 수 있어요. 위에서는 딱 한 분만 섬길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의 길을 자기 피로써 열어두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마지막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의 확장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근거는 그리스도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확장 영역은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으로 예배를 확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앞에서 나눴듯이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고 부르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고비를 반드시 승리로 넘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배자의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예배자로 그냥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 저 길 선택하며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정로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그 역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정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가운데 두신 것이고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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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본따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배자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예배자의 정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도 또한 예배자로 삼아달라고 부르시는 이유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자기 부인을 원하고 또 기독교만큼 어찌 보면 잔인한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원장님께 도대체 복음의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욕먹을 만한 질문이죠. 네. 복음의 사상이 뭐예요? 이제 왜 여태 들었는데도 모르냐고 이제 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위해 사는 게 복음의 사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또 비슷한 결로 얘기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